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단어를 보면 음행,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멀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영으로 그들을 판단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했는지 알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얼마나 심각했는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계모를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심각한 죄의식을 가질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쫓아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그들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돼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큰 권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관해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영으로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음행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모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계모를 취했다, 어떤 사람의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과 함께 또 다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죄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음행과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나태는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음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을 영적인 교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영적 교만은 끔찍한 육적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내려놓는 이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에서 그들을 음행을 했던 사람들을 내쫓아서 사탄에게 내주라고 명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해 정죄와 징벌을 받는 사건은 죄에 빠진 육신을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으로 살아나는 구원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죄를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낼 때 우린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큐틴의 적용점, 나의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심각한 육적 범죄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감각과 나태로 공동체의 끔찍한 범죄를 듣고도 방관하며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어떠한 육적인 범죄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여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죠. 바울은 사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내 음행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죄를 한다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을 잘라내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내가 전이 되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신앙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형제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삶의 고의적이며 완악한 마음으로 지속하려는 자를 치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였지만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성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치리하는 것,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사람은 내쫓거나 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부분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끊지 못하는 죄의 악을 공동체가 판단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적용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여보 미안해 정희승 씨의 묵상 간증이죠. 저도 아내도 10년 넘게 교회 소그룹 리더 섬기며 봉사해왔기에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하여 내 죄에는 관대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자존심 때문에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5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속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럴듯한 회사에 나가 아내가 작은 공부방을 시작하니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내부의 죄에 눈 감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감사를 잃고 물질을 쫓으면서 아닌 척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여름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2기로 암덩어리가 빠르게 자랐고 검사 중 갑상샘에도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방암과 갑상샘 암 선고를 받은 아내는 어린 딸을 걱정하며 날마다 울었습니다. 저 또한 딸의 나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그때의 두려움이 몰려와 공황장애가 재발했습니다. 이후 2번의 암수술을 거치며 교만하고 연약한 저의 입에서 비로소 아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수술 전에 아내가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이 공부방을 통해 물질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의 잦은 이직 때문에 아내가 물질에 집착하게 된 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눈물이 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사별하고 3번 결혼하신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었습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 평생을 미워하던 아버지가 진정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 하나님은 아내 유방암과 갑상샘 암을 모두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항암 없이 수술만으로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약을 먹으며 정기 검진 결과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내의 건강을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아내에게 생색내지 않고 설거지 청소를 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직장에는 내 발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다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공동체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 같은 죄라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정결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음행과 욕심과 더러운 죄를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고백하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거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온전히 순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